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베소서 강좌 제21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제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주제는 사랑하는 형제 진실한 일꾼.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디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친구 두 사람이 산길을 걷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얼른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만 남았는데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얼른 납작 엎드려 버렸습니다. 곰이 어슬렁어슬렁 찾아와서 엎드린 친구에게 다가가서 귀에 뭔가를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속삭이고 나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나중에 도망갔던 친구가 돌아와서 야 괜찮아? 곰이 귓속말로 뭐라고 말하대? 꼭 알고 싶어? 그럼 알고 싶고 말고 곰이 뭐라고 말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대답해 주지. 곰이 말이야 나보고 이런 말을 했어. 위험할 때 친구를 버리고 도망가는 녀석은 당장 버려 사귀지 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힘들 때 함께할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어려울 때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의 회람 편지이면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종결짓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근황과 교인들이 궁금해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 적지 않고 인편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식사 문제라든가 기후 문제라든가 몸 컨디션 같은 걸 아마 중심에서 얘기했으리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용들은 6장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충분히 말했고 이제 사람을 직접 보내면서 이제 더 이 편지의 신뢰성과 나아가 바울의 근황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여기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기고라는 인물은 로마에 거주하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과 친한 사이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개인 사정이나 또 형편을 에베소 교회와 또 다른 교회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는 두기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헬라에 바울과 같이 있다가 그 드로아까지 아마 여기 헬라 그리스라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수푼형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실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에서 여기까지 손잡이 있는 데까지 여기 에베소 바로 요 부근까지 두기고가 함께 동행을 육로로 동행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사람을 보내는 그 단순한 그 용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기고 자신이 복음 사역과 목회적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대리할 사람으로 바울에게서는 쓰임받는 일꾼이요 또 하나님에게도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두기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벌써 여기에 신실한 일꾼이고 주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오른팔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함께 사역할 때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아마 복음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짐승들 중에는 조금 전에 곰을 얘기했습니다. 원숭이나 침판치 같은 짐승은 말이죠. 이 고독을 잘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침팬지는 그 어미를 누가 만약에 격리시키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침팬지는 그 어미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새끼가 말이죠. 혼자서 막 자기 몸을 쓰다듬기도 하고 발가락도 빨아보고 털도 뽑아보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은 이 침팬지는 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 멍하니 앉아서 후공만 쳐다보는 거죠. 심지어는 말이죠. 어머니가 돌아왔는데도 어미가 돌아왔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어떤 짐승보다도 특별히 고독을 견디기 힘들어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우리 교제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나 교제의 단절로 만들어진 이 관계, 이런 관계가 어떻게 우리는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어려운 팬데믹이라는 사실을 이겨나가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실은 몸이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는 모든 일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사랑을 잔뜩 지닌 심정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나 그 외에 나머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가끔 이제 좋은 친구나 좋은 사역자를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안부를 전달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두기고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안부를 전할 때 그럴 때에 바울은 비록 매여 있지만 매여 있는 사람답지 않게 그 현장을 잘 활용하면서 복음 전파에 이바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은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먼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워서 성도들은 외롭지 않고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정 문제까지 또 우리의 그 미래 살아갈 그 신앙인의 자세까지 다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두기고를 보내면서 이렇게 바울을 본뜻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뭐 그때는 줌 미팅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때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예, 뭐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런 속에서라도 갇힌 자 바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고통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제,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통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중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평소에 5가정이 모이는 그저 목회자 부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부니까 10명이죠. 예, 가정은 5가정이고요. 친구들이 미팅을 이제 주일 저녁마다 갔습니다. 예, 갔는데 어제는 참 좋은 일이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한 분 사모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우리 미팅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만 나오시고요. 그런데 어저께는 그분이 그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딱 이렇게 회복된 판정을 받고 미팅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함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병원의 신세 전혀 지지 않고 회복이 되어서 우리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 두기고는 2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그는 첫째 사랑하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예,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말이 있죠. 개역개정은 21절을 사랑을 받는 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세번역은 사랑을 하는 자라고 변경했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 같지만 맥락이 같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두기고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시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준 그런 신앙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두기고는 말이죠. 진실한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뢰는 복음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한 가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2가지, 3가지, 4가지를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만약에 사기를 당하거나 또 누구에게 무슨 잘못된 일을 경험하고 나면 말이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노라면 이 불신의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신뢰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려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 생활에서, 인생살이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위로를 하고 두기고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동네나 어느 빈집에 가거든 먼저 그 평안을 빌려고 했습니다. 예, 어느 집에 가거든 평안을 빌려 했습니다. 만약에 그 집이 합당하면 내가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약에 내가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편지의 결론 부분에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혹시 물탱크가 있습니까? 그 물탱크가 안에 청소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물이 수질 검사를 잘 받아서 깨끗한 물이 보관된다면 이제 필요할 때에 그 물이 흘러서 가정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열매의 힘이 흘러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는 그런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그 믿음을 서로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푸기를 원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는 받고 나누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저는 목회할 때에 신방 가서 얼른 마땅한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그저 이 말씀을 찾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되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1장 2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기 마침도 같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카리스라고 해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총애, 호의, 값없이 주시는 죄인에 대한 구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쓰는 공통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기 변함없이라고 하는 말씀은 엔 아프다르시아라고 해서 불멸 혹은 썩지 아니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원래 변함이 없으므로 그 사랑을 덧입고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 역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변함없이 이렇게 꾸준히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고맙지 않습니까? 예,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우리가 참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에베소서 강좌 제 21강을 모두 마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강좌 모두를 마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